우리 디모데후서 3장. 먼저 디모데후서 3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는데요. 우리 7절까지 읽고 또 띄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목소리 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10절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각별히 먼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고통이 이르는데 여러 가지 고통인데 여기에서 지금 언급한 고통이 몇 가지나 될까요? 여기서 지금 며 했는데 몇 가지나 될까요? 혹시 시어보신 분? 19가지더라고요. 19가지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며 했는데 이게 19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19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나 한번 속했는지 나 자신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대략 한 몇 가지 정도가 내가 속해 있는지 한번 그런 거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셔서 집에서 제 방에서 이제 풀어보니까 많은 숫자가 여기에 결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하고 있는 용주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뭐든 쭉 보면은 살아가면서 안을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9가지를 쭉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무엇이 한 가지가 결여돼서 그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왜 자기를 사랑할까? 돈을 사랑한다. 왜 돈을 사랑할까? 교만하다. 왜 교만할까? 비방한다. 왜 비방할까? 이제 해가지고 이 답을 찾으려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떠오르는 게 있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노마서입니다. 노마서를 한번 열어주시고. 노마서 사실은 노마서 전장인데요. 1장에서 16장까지가 전체가 이 딱 한 단어를 부각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5장 1절만 읽겠습니다. 5장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까 그 디모데후서의 19가지의 이 며 하는 부분들이 다 속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제 모습이 무엇 때문에 결여돼서 그러냐? 믿음이 결여돼서,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힘이 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계속 며 빠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러시는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강하게 한 주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쭉 가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하며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 장이 히브리서 다음으로 로마서가 믿음장이더라는 거죠. 로마서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를 전에도 이렇게 계속 봤는데 이와 같이 이번에 같이 믿음을 강조한 부분은 저도 이렇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6장에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 거기에 보면은 모든 분야의 16장의 모든 분야의 성도들, 모든 분야의 지역교회, 모든 분야의 교회들을 16장에 상징하는데, 거기에서 다 믿음으로 이끌어왔던, 믿음으로 이겨냈던, 믿음으로 충성했던 분들이 다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마서를 쭉 보면서 과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믿음의 삶을 얼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봉사를, 섬김을, 모든 게 믿음을 내가 따라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쭉 보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지난 기도집회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동일하게 그와 같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의로 여겨주시고 크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는 여기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그냥 친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관계로 왔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늘 함께하는 관계, 이게 화평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믿음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16장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공부한 게 그건데요. 제가 이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나가서 총각 때는
3개월을 못 넘긴 직장 생활을 정말 3개월을 못 넘겨봤어요. 솔직히. 예, 2달? 기껏해야 1달, 2달. 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우리 찬미를 낳고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물론 뭐 가정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제가 가정을 돌아보고 직장 생활 하는데 의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우리 이쁜 찬미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의무감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똑같이 동일되는 것처럼 억지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한 것처럼 이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같이 똑같은 그런 역할로 정말 억지가 아니고 의무가 아닌 정말 믿는 자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믿음과 사랑이.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믿어져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이 로마서 16장까지의 마무리 완주를 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16장까지 기록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소망 따로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 소망도 하나, 사랑도 온전한 하나, 이렇게 뭉쳐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따로따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사랑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이런 생각을 나눠서 하던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면서 믿음에서 기본적으로 믿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형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억지가 아닌 정말 끝까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로마서 16장 완주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디모데후서 그 장을 읽었었는데요. 찾지는 마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저에게 부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봤어요. 물론 위에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 돈을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경건의 모양은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경건의 내 자신, 성경에 보니까 비난을 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비난을 해라. 유일하게 딱 한 부분에서 비난을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비난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확실하게 점검을 하느냐를 볼 때 이 말씀을 볼 게 느꼈어요. 경건의 모양은 제 자신을 살펴봐도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한 척하고 성도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 능력의 삶은 제 양심상 많이 안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인격도 그렇고 여러 각도로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더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고. 왜 놀랐냐면, 저를 따라서 보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좀 안 놀라시네.
저는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겪어보니까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주위에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볼 때, 정말 믿음이 없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내 삶이었구나. 그리고 또 보면은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서 이룰 수 없다. 항상 배워요. 항상 들어요. 항상 배운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뭔가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꾸준하게 말씀의 양식을 먹질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배웠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하고 쭉 그 말씀이 나오는데, 꾸준한 내 개인적인 말씀의 양육의 시간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 듣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제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저에게 합당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을 이번을 통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쭉 16장까지 읽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적으로 디모데후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됐는데, 정말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쭉 읽어가는데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 정말 믿음이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의 삶을 사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 로마서에 정말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믿음의 장, 로마서 1장과 10장, 1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정말 믿음으로서의 시작에서 믿음으로서의 달리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삶을 사실 때 주님 나라에서 분명히 상 주시는 그런 상을 받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열어주세요. 많은 부분 중에 장마다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공모를 하긴 했는데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전장을 어떻게 이걸 다 나누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4장입니다. 제가 좀 마음적으로 남는 부분만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부딪히는 것도 거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면 아프겠죠? 네. 그리고 가는 길을 못 가겠죠. 자, 거칠 것은 뭘까요? 막 가고 있는데 다리에 무엇이 걸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솔직히 다른 참고서를 쭉 찾아보면서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또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그의 가는 길에 있어서 막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네가 막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막고 있을까? 누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 누구의 신앙을 막고 있을까? 누가 뭔가 세워지려고 하는데 막고는 있진 않을까? 어떤 성도의 뭔가 은사와 재능을 내가 막고 있지는 않나? 또 어떤 성도의 기쁨을 내가 막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평강을 막고 있지는 않나? 정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내가 어떤 성도의 다리를 걸고 있지는 않나? 거치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나? 제 자신을 한번 눈을 감고 정말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구의 막힘이 되고 부딪힘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있나?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래서 그냥 지나쳤던 그런 말씀드렸지만 정말 16장까지 가면서 한 주간에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중요한 건 은혜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없이 주의하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다시는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 넘기는 게 아니라 앞에네요. 앞에 13장 1절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 뒤에 쭉 있는 말씀이 있는데 세금 잘 내시죠? 네, 세금 잘 안 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내고 싶어서 다 나가잖아요. 자동이체로. 애지간한 세금들은. 그렇죠? 네, 저도 월급쟁이인데 월급쟁이들은 기가 막히게 뛰어가요. 1원짜리 하나라도 더 가져갔지. 덜 가져가지는 않는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은 별로, 다 지키시니까. 그런데, 권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새롭게 받은 게 뭐냐면, 저 권세자들한테 복종 잘해. 저 경찰서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시청 같은 데 가면 돈 낼 거 있으면 저 바로 대고 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웠다 하는 부분은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 대통령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모든 공직자들, 이 권세자들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할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면밀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운 그런 권세자들을 우리 아들이 비판하는 거나 똑같은 원리니까 그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든 중요한 거는 제가 받은 건 뭐냐.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세운 권세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도록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죠? 사실 어려운 거예요.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모이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옛날 초대교회 때 스릴 있게, 지금 북한 지역은 스릴 있게 막 지하에서 이런 마음으로 모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죽음을 각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하시는 것도 약간의 좀 유익이 되지 않나 싶기도, 솔직히 이런 데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런 생각도 갖고,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그분들이 우리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서 움직여서 여러 각도로 우리를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분이 그들도 맞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또 좀 더 남긴 했는데요. 더 말을 안 해도 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거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물론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 아닌가 또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일단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시지 아니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행할 때 상도 주시고 또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힘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그냥 바로바로 즉각 행할 때 우리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이, 믿음을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네? 불신. 네, 맞아요. 불신, 의심입니다. 제가 뭔 얘기하면 의심부터 하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손 들면 개인 상담해 해줘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래요. 누가 뭔 얘기하면요, 솔직히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성도들 중에서도 누가 얘기하면 확 믿음으로 화답하십니까? 약간의 저는 의심부터 있더라고요. 제 양심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 성도가, 특히나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최소한 성도와 교제를 나눌 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겠죠. 의심이 없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믿음이 꽉 차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고, 믿음으로 교제가 되면 화답이 되고, 믿음으로 교제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제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시간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불신이 없어져요. 근데 얘기를 할 때 의심부터 하는, 이거는 내가 점검할 수 있어요.
저는 점검을 해보니까 의심이 많이 먼저 앞서더라고. 의심이 먼저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각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도와 성도끼리 나눌 때 의심이 먼저인지 아니면 화답하는 믿음이 먼저 나가는지. 여기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거 믿으세요? 각자의 믿음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가 계신 것과 정말 삶 가운데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보고 계시는지 정말 이런 부분이 이 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만 계속 내가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불신이 잘 안 나오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지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여기서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믿음이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같이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살펴볼 때 정말 믿음이 없는 제 삶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저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나눴지만 형제 자매님들 가셔서 각자 이제 가셔서 한번 쭉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제가 믿음이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또 살펴보시면서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믿음으로서 드려지는 그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님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에 진보되는 모든 김재기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또 마치는 시간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함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